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나는 오늘 또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애들은 구원이 없다. 그걸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님을 이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는 천국 가는 신앙, 예수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앙이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 신앙 가지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4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 또는 고별 설교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 한 것이 뭐냐? 세족식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이제 그 만찬을 하면서 세족식을 하고 이 14장부터 16장까지가 고별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별설교를 마치고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죠. 내가 없는 이 세상에, 내가 떠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들을 해야 될까? 교회를 위해서, 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처형당하는 그 이야기들이 쭉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4장에서 16장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중에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모든 이 세 개의 위격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난해한 것이 있지만 이걸 믿으셔야 되고요. 이것 하나도 우리가 부인한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성부 하나님을 부인해요. 또 어떤 이단들은 성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성령님을 믿지 않아요. 어쩌 이거 하나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사에 보면 이 삼위일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이 교리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온 거예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가 통일된 하나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섭리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나약함들을 도우시다. 여기 보니까 보혜사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보혜사는 도우시는 영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싫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은 그 삶의 제일 첫 번째 오는 그 마음이 뭐냐? 예배 드리기 싫은 것이 하나님 섬기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기 싫고 어쨌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의 이 탄식함을 우리가 듣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과 우리에게 연관돼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 늘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는 것이 성령님이 일깨워주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학자들은 흔히 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오신 그 예수님, 초림의 주님은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시는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그 시간 그때밖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하여 오늘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심을 너희들이 알게 하리라.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너희가 알리라 했는데 이 알리라, 이 기네스코라, 이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요, 안식하다, 인식하다, 뭐 확신하다, 뭐 느끼다, 그런 데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삶이 뭐겠어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참상을 아는 것이죠. 요새 젊은이들에게 6.25가 뭔지 이야기해도요 잘 모릅니다. 전쟁의 비극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6.25 전쟁을 겪어본 어른들은 그 참상을 아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웠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6.25의 전쟁, 6.25가 끝나고 보릿고개 이 배고픔을 겪어본 어른들은 그 배고픔의 처절함을 아는 것이죠. 이 젊은이들에게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배고프면 어서 가면 그 편의점 가서 먹을 거 사면 되지,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겪어봐야만 아는 것이죠. 부부도 보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별로 잘 몰라요. 연애할 때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막상 살아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아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디 봤는데, 결혼하기 전에는요, 연애할 때는 이 남자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만나면 아주 말을 잘하니까 재미도 있고 만날수록 아주 이렇게 재밌는데, 결혼해서 6개월을 딱 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 너무 많아서 질려버리다.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회사 가서 말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피곤해서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이 남편이 1시간도 말을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했다면 막 줄줄이 사탕 나오듯이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귀가 아픈 거예요. 쉬지를 못해요. 자고 일어나면 말 듣고 뭐 회사 갔다 오면 말 듣고, 이 남편의 소리가 너무 말이 많으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아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늘 아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느끼고, 삶에서 느끼고, 생각 속에서 느끼고, 생활 속에서 느끼고, 어떠한 삶이든 우리가 느끼는 그 믿음의 삶의 세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 인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오늘 우리가 깨닫고 알고 느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전도하러 보냅니다. 전도하러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서 12절에 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삶의 평안을 주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그 일들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똑같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느끼면서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성경시대에만 있었느냐? 성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동일하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18세기, 19세기 보면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또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청교도 신앙들이 대부흥의 역사를, 그때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 민족 속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복음이 점거되지 얼마 안 돼서 20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원래도 초에도 보면 그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속 이 부흥의 역사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 하면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게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으로 그것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단체들마다, 개인들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부흥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다. 회개의 삶이 일어난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니까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 속에서 끄집어내어지게 되고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되고 토해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것이 예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내 삶 속 일상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일상에서 기도하고 싶고, 일상에서 또 전도하고 싶고,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 회개의 역사로, 예배의 역사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을 일컬어 뒤에 보면 진리의 영이다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할 때 그 가운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난다는 거예요. 주일날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극동방송에 나온 지나가다가 흘러가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때로는 찬송이 생각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런 것들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 뜻은 자연스럽게 기억이 떠오르다. 의지적으로 기억해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든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생각을 하려고 해서 생각이 나든지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이 말씀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그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비빌 언덕이 있으면 참 좋죠. 비빌 언덕이 있으면 그 벽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리를 다쳐보니까요, 이게 지팡이 하나, 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리 다친 분들에게 지팡이 하나, 다리에 힘이 없을 때 지팡이 하나가요 엄청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가 되셔야 되고요. 말씀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비빌 언덕이 되셔야 되고요. 그것 붙들고 내가 일어서고 내가 그것 붙들고 믿음으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님이 해주시나. 내 인생의 영적인 비빌 언덕은 뭐냐?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삶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 주님, 내가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 기도하셔요.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데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깨우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닭 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 닭의 울음소리가 이 베드로 귀에 들린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호언장담했을까? 내가 이렇게 나에 간 심령 용서해달라.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는 거예요.
베드로 되게 한 것은 뭐냐?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고넬료를 보았는데요, 이 고넬료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도 보면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복음 듣는 것이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19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오니 네가 그를 따라가라. 그래서 이 베드로를 그 고넬료 집에 가게 되고, 그 고넬료는 그 가정은 베드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집안이 예수 믿는 첫 번째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 모든 어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 삶의 현실이 지금 공고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실이 이렇게 지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위로받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간마다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내 구원 지키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세 번째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르쳐 주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늘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니까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도 하나님, 오늘도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천력 있는 그런 결단력도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가르치시다, 이 알리다, 디다스코 그런 헬라어로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알리다, 보여주다, 입증하다, 숙달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뚜렷하게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숙달되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철저히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숙달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숙달이에요. 숙련이에요. 숙련.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숙달되셔야 돼.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것이 계속 쌓일수록 우리에게 숙달이 되면, 익숙해지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보면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 유배돼서 있을 때, 그때 있는데 주의 날에, 주일날이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는 이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주일날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 요한에게 들린 거예요. 이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감동이 되어서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기록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그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일곱 눈, 일곱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님은 일곱 눈, 일곱 영이다. 눈으로 표현한 거예요. 일곱,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보게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이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고백한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는 것이죠. 아무도 바로의 꿈을 알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는데, 요셉이 성령에 감동이 되니까 바로가 꾼 꿈을 잊어버려도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이 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있어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겠다. 성령님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겠다.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 자리에 있기 원한다면,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예배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고요, 내 삶 가운데 임하심을,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알아가는 그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가르쳐준 그 깨달음 속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믿음에 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말씀에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구원이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아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를 늘 가르쳐 주셔서 우러난 우리의 심령이 일깨워지게 도와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간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우리가 늘 진리만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석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